이 천국의 가장 기본된 개념은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날마다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만족이에요, 여유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켜 행하게 해보십시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웃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아주 티끌같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기뻐할 줄 압니다. 내가 행여나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아도요, 또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육체적인 노력에 비해 얻은 소산이 많이 없을 때에서조차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나의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혹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of course라는 거예요. 물론이죠.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요, 내세의 천국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상급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천국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이 천국. 여러분, 사도들이 이 천국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 천국을 맛보기 이전에 이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예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지금 내세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나눠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곧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의 내주교통의 역사를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자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이 내세의 천국을 맛보고자 하는 자들은요, 분명히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요, 날마다 지쳐요, 날마다 기근이에요, 날마다 불만족이에요, 불평이에요, 핑계예요, 날마다 실패와 좌절과 낭만일 뿐입니다. 무엇대로 살면?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나를 부인하고, 그렇죠? 나를 부인함으로써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에 체험함으로써 날마다 그것을 전파하여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면,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날마다 꺼지지 않는 성막 안의 등불처럼, 성소 안의 등불처럼, 그 성소를 환히 밝히는 그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웃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날마다 기뻐요,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만족을 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현세와 내세의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바로 이 유일한 해결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주님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하는 자들은 많은데,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의 현실을 바라보면 날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날마다 불평이 있어요. 날마다 낙심을 해요, 낭망을 해요, 실패 가운데 좌절을 해요. 여러분요, 실패는요, 실패를 실패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갖는 것이 바로 실패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보위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패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실패라는 그 웅덩이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댑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실패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멀리할 것은요,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지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날마다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습니다.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시야의 복, 갑절의 복이며 경작의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경작의 복을 내리시고 이 경작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규례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지요. 그들을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시고 잘 경작해라 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죠? 아담? 그 직무를 유기했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 자체가 복인데. 그것이 경작의 복이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었어요. 왜죠?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시야의 복,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과 거룩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우리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